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는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네, 아멘. 네, 오늘 마침내 출애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출애굽하는 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구원 사건과 관련하여 유월절 규례를 또 반복하여 교훈하시고요. 출애굽기 12장 13장 보면 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강조하면서 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37절에서 42절까지 교훈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와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은 라암셋 떠나서 숫곳에 도착합니다. 라암셋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 그 경계선 안에 경계선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리고 숫곳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라암셋에서 한 30에서 한 50km 떨어진 오늘날 와디 투밀라트라는 그 장소로 추정합니다. 그 일반 군사들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20에서 30km라고 하면 이 어린이랑 가축을 동반한 대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km에서 한 20km 걸어갔을 것으로 추정하죠. 그래서 람셋에서 이제 숫곳까지 한 이틀 정도 걸렸을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숫곳 다음엔 에담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에담은 이 광야 끝, 이제 애국과 광야의 경계선 지역에 있는 야영지라고 합니다. 그곳은 한 15에서 30km 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람셋에서 애국 경계선까지 경계선에 있는 에담까지 한 2, 3일에 걸쳐서 갔을 것으로 봅니다. 유아외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명. 이렇게 민수기 1장에 가면 이제 20살 이상 장정들을 숫자를 셀 건데 60만 명 이제 60만 명 이게 좌우되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수많은 이렇게 잡족도 함께 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던 또 다른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하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39절에는 발교되지 못한 반죽, 이제 구운 무교병 정도만 준비해서 급히 나왔다고 그러죠. 참고로 출애굽하고 한 달 동안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 비상식량으로 버틸 겁니다. 아마도 무교병도 아껴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소, 염소, 양, 젖으로 이제 버티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들을 한 달 만에 다 먹고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그들은 대부분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대할 것이니까 혹독한 이제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40절부터 4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합니다. 이 430년은 이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섬길 것인데 이방인들이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이방인들이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430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430년인데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 400년 요렇게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그죠? 400년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면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산해서 모세 율법까지 430년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혹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삭 낳기까지 걸린 25년, 그리고 이삭이 야곱 낳은 60세,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나이 130세, 이거 합치면 215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430년 빼기 215년 그러면 애굽에서 거주한 실제 연도는 215년이다. 이게 430년이 아니라 215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짧은 거주설이죠. 이제 짧은 거주설인데 그런데 가만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70인 경우로 번역된 출애굽기 12장을 참조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70인경이 이걸 좀 잘못 번역한 게 아닐까. 70인경의 그 출애굽기 보면 애굽과 가나안에 거주한 지 430년 이렇게 가나안 이렇게 플러스 가나안 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번역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9절 보면 비시디의 안디옥 그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포함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서는 450년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이렇게 볼 때에 애굽에서 거주한 400년 더하기 광야 생활 40년 더하기 가나안 정복 전쟁 10년 이렇게 합치면 450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을 400년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게 소수학자들은 일각에서는 215년 이렇게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게 이게 우리가 400년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 이게 아무튼 이스라엘은 430년 끝나는 그날에 애굽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그리고 구원의 밤, 여호와의 밤, 애굽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어서 통곡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밤에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자주 종종 그리고 수시로 묵상하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면 적용하면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의 죄짐이 풀렸으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를 기억하고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43절에서 51절 내용이 교훈하는데요. 유월절 교훈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교훈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규례들을 이게 추가하세요. 예. 여기서는 이방인들, 즉 거류민이나 타국, 품꾼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 법을 말씀하거든요. 43절부터 45절 보면 기존의 유월절 규례들 에다가 이제 두 가지를 추가해요. 예, 두 가지 규례를 추가하는데 하나는 이방인들이 그 유월절 지키려고 할 때에 이방인들 중에서 누가 지킬 수 있냐면 할례 받은 자만, 할례 받은 자만. 예. 43절, 4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그러니까 이방인 종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 살고 있는 이방인 종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어요.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유대교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고 이제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38절 보면 아까 수많은 잡족이 끼어 있거든요. 수많은 잡족이 이 백성들 사이에 끼어 있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게 될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가면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언약을 맺은 게 들통이 나서 성전 노예들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또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전투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고 다윗 왕 시대에 보면 그 우리야 장수가 이게 다윗의 부하 우리야가 이제 햇사람 출신, 햇사람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이기도 한데 햇사람 이방인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족속 출신 장수가 또 이렇게 다윗 시대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늘날 예수님 믿고 회개한 신자백이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말씀은 46절에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어, 그러니까 양고기 먹을 때 집 안에서만 먹어야 된다. 조금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마라. 심지어 뼈도 꺾지 마라. 뼈도 꺾지 마라. 그러니까 이전에 유월절 양고기 먹다가 만일 남은 고기가 있으면 다 불태우라 이런 고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교훈이 있었는데, 집 안에서만 먹어라. 그리고 뼈도 꺾지 마라. 요 말씀. 그 말씀을 왜 하시냐? 이 말씀을 아울러 이게 재물의 온전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교회는 성찬식 하다가 남은 떡과 포도주는 이와 같은 말씀에 빗대어서 예배 이후에 폐기하는 관습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성찬식 하다가 남은 포도주를 예배 후에 몇몇 교인들끼리 나눠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뭐 덕이 안 되었다 뭐 이런 해프닝도 있는데 성찬식에서 사용된 떡과 포도주는 덕이 되도록 처리해야 된다. 요렇게 적용하는 그런 교훈도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뼈도 꺾지 말라. 뼈도 꺾지 말라. 이 말씀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음날에 안식일이니까 얼른 죄수들을 죽여서 매장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로마 군인들이 받고 이 십자가의 두 강도의 뼈를 꺾죠. 무릎뼈를 쳐가지고 이제 쇼크사를 일으키거든요. 이렇게 뼈를 쳐가지고 뼈를 꺾으면 쇼크사잖아요. 예수님도 치려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이게 성취되고 들어맞는 거죠. 유월절 양을 뼈 꺾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뼈도 이 꺾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즉 어린 양 제물의 온전함을 보존하고 희생 제물의 거룩함을 나타내면 무엇보다도 장차 오실 온전한 희생 제물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음,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나누는 일, 단연코 주일이죠. 그죠? 단연코 주일이죠. 우리가 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배우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일에 공예배를 모여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무척 귀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누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